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아 이게 또 시작이야 또. 알죠 아버지 나 누구예요? 몰라서 물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라는 그 곳에는 나를 인식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것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인식할 때는 다른 곳에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자기와 가장 친하고 그리고 자기와 친밀한 상대를 인식할 때 그때도 놀랍게도 자기를 인식하는 그 영역 비슷한 곳에서 반응이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을 마치 자기 몸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자기의 의지대로, 의도대로 컨트롤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자꾸 남편을 움직이고 그리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동물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처럼 자기라는 자아 개념이 있습니까? 예전에 동물들을 대상으로 자기를 인지하는지 그렇게 실험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스폰지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사자도 실험했고 개도 실험했고 펭귄도 실험을 했고 심지어 코끼리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동물들에게 거울을 보여줬는데 이 사자는 두려워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앞에 딱 매달아 놨는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짖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혹시 뭐가 있는지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본 다음에 놀라서 또 짖고 또한 펭귄에게도 보여줬는데 펭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줄 알았는데 코끼리 역시도 침입자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밀어버리고 그 거울은 깨졌습니다. 모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 보는 침입자로 여겼습니다. 아마 자신이 자신을 본 적이 없으니 처음 보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침팬치는 거울을 본 뒤에 팔을 움직이고 또 자기 얼굴 이곳저곳을 비춰봤습니다. 심지어 눈으로 보기 힘들던 자기 엉덩이를 비춰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고릴라나 침팬치, 원숭이 같은 유인원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인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고래도 자기 자신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능이 높은 동물에게는 자기 자아라는 개념이 뇌에서 동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물보다야 더 낫지 않습니까? 때로는 초라하다고 여겨서 거울을 안 보는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라하든 부족해 보이든 여러분은 그것이 자기 자신임을 시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처럼 수준이 높은 존재들은 자신에 대한 의식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많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신기해했을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이 비록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지만은 그것이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책을 보면서 자기 외모가 아니라 자기의 내적 상태를 한번 거울 삼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아마 그거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는데, 여러분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는 인생의 거울은 혹시 있습니까? 내 인생을 무엇에 비춰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막상 비춰보니 자기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지거나 자신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산다면은 여러분은 자존감을 잃지 않고 그나마 잘 버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 자신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움에도 나는 결국 해낼 거야. 이것이 자기 자신 해낼 수 있는 존재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은 나는 남들보다 너무 초라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이것이 정말 자기 자신 맞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거울을 통해서 비춰본 그 모습, 그 자신이 혹시 정말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지, 허상은 아닌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비춰진 그 상대, 내 눈에 비춰진 그 상대가 정말 상대가 맞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그 상대라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라는 근거가 바로 그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어떤 글을 봤더니 그 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글의 근거에서. 근데 문제는 그 글이라든지 그 책을 근거를 했다고 해도 결국 내 생각이라는 그것이 그것을 판단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 비춰보면은 그 상대는 바로 그런 존재야. 나는 또 보니까 그런 존재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상대가 정말로 그 사람이 맞는지.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정말로 장담을 강하게 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반박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고집센 베드로 맞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언정 자기는 절대 안 버린다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습니까? 또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도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또한 자신은 안 그럴 거라고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모두 자기 생각과 감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자기의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짐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
감정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도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 모두 다 똑같이 나를 버릴 것이다. 바로 장담한 베드로 너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예수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된 것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에서 7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에 이미 이 상황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버림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야 했다는 것,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기의 바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을 하고 또한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예외다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나는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또한 장담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맞는지, 또한 쟤는 저럴 거야, 쟤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대가 실제 맞는지,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대가 전혀 다른 대상이 아닌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참혹한 존재는 아닌가를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이상하게 늘 관대합니다. 근데 상대에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폄하하고 자기 자신은 좀 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본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 자신 이전에 나는 너무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인생이 물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참혹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참혹한 존재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2장 5에서 6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때에 정말로 참혹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는 우리는 죄를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 그런 자기 자신은 어떤 존재로 산 것입니까? 심판이 대기되어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결국에 자기 죄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결국 그러다 심판받는 처지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단지 머리에만 더 하나 추가가 돼서 후회에만 더 늘어갈 뿐입니다. 아는데 그대로 못했어. 또 후회하고 차라리 몰랐으면 후회를 안 할 텐데 이렇게 살면은 나는 루저가 되는데 난 또 오늘 그렇게 살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혜를 서로 나누고 있지만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더 부담을 주고 그 인생을 참되게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 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회만 남는 인생으로 결국에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참혹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똑바로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었는지, 죄로 허덕이며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회개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을 이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그런 처지라는 것을, 그런 상황에 처한 나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려줘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고 말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다음에는 내가 아는 나보다 나는 정말 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 품위 있게 꾸밉니다. 이처럼 우리 몸 초라한 곳 있다면은 감추고 싶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꾸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들어온 이상 세상에서는 어떻게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의 각 지체로 여기시고 몸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가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 비춰봐서 너무 초라한 상태였다고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겠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온 이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꾸며주시고 가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시받을 존재로 그렇게 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귀한 보배 같은 존재로 자기의 생각보다 더 귀히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생각보다 더 참혹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존재가 됩니까?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몸은 있지만 마음이 떠난 상태는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5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을 태워 없앨 크고 무서운 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기 자신은
자기는 모르겠지만 심판날에 불태울 불쏘시개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내 정체성과 나라는 정의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얼마나 멋있게 보이고 싶고 얼마나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얼마나 초라하고 나는 정말 얼마나 안 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생각보다 더 멋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의 실제는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보다 더 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을 정의 내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만 정말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나를 잘 아는 분께 자기를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거는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친한 사람보다 더 많이 나를 이해하고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모습인지 알고자 한다면 말씀에 비춰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그런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춰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마음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외라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만심 때문에 나는 절대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세상 철학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 저자가 기준이 됩니까? 저자의 생각에 의해서, 저자가 보기에 나는 어떤 존재이다. 세상 문화를 비춰서 나를 그렇게 비춰보면 어떤 존재이다. 무엇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되는지.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찌 대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만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철학을 보면 나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라든지, 왜냐하면 나는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는 예외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기 믿음을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비춰보니 나는 정말 똑바로 살고 있고 나는 의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내일 두고 보면은 또 내일의 믿음이 그날의 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도 괜찮겠지. 오늘은 천사처럼 살다가 내일은 정말 끔찍한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오늘의 믿음 가지고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그날을
감사로 마감을 하며 하루를 마쳐야 됩니다. 나는 예외라는 것, 그런 마음을 늘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복받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볼 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일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성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하는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존재들. 바램은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야기가 나만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젊은 시절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She can do, he can do, why not me? 한 미국의 한인 여성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된 이야기, 못된 이야기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와 스토리는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도 전능하셨으면 오늘도 전능하시고 또 내일 영원히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꾸 장담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낙심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장담할 존재가 아니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